마태복음 8장 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는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멸망이를 살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또 우리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제 어떤 백부장을 만난 그 얘기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간구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하를 100명 거느린 장교인 것이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 것이 거의 분명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방인 인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제 로마인이면서 또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이 유대인이 볼 때는 가장 이제 적대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간구했다 이렇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래 하자면은 이제 그를 한쪽으로 불러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 예수님의 주위에 그 또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도 이제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또한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어떤 이방인과 교제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에서 하인이라는 말하고 아이라는 말하고 이제 같은 단어로 이제 돼 있는 것이죠. 한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인이라는 뜻도 되고 아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중풍병이 들었다. 하인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중풍병이 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 아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이가 중풍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말이 좀 안 맞겠죠. 그래서 아이라고 하면은 마비된 상태로 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 집의 어떤 친아들은 아니라도 자기 아들과 같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양아들 뭐 정도 되는 그런 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는 온몸이 마비돼서 기동을 하지 못하고 집에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기에 보게 되면, 제가 번역한 걸 보게 되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두 가지로 다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또는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하게 되면 같은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번역이 다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까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 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쭉 설명하겠는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의 조심스러운 태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역시 이 백부장을 조심스럽게 대하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시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어떤 곤란한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을 걸 때에도 예수님을 한쪽으로 말하자면 불러가지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한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게 될 때에 그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 자기에게는 물론이고 예수님에게 어떤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이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굉장히 서로가 이 백부장이 조심스럽게 이제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하신다면은, 그래서 이제 백부장의 사실 염려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줄까?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다. 내가라는 말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자면 유대인인 내가 이런 이제 의미라는 것이죠. 야, 너랑 다른 유대인인 내가 가서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그냥 내가 고쳐줄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가서라는 말은 이제 굳이 여기에서 이제 붙여서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내가 정말로 가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줘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뜻으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상대방을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하는 마음을 쓰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상당히 이 상대방을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이방인 중에서 로마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현역 장교인 것이죠. 근데 그 집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뭐 어떤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뭔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을 갖다 걸고 넘어지려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 로마 군인들 거느리고 있는 현역 장교인 자기의 집에, 백부장의 집에 오시게 되면은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느냐. 자, 이제 굉장히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곤경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이 백부장이 생각한 것이죠. 또한 이제 그뿐만 아니라 백부장 자신에게도 매우 곤란한 일이 지금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이 처지에 있는 것이죠. 백부장과 로마의 현역 장교인 백부장과 그다음에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서 이제 요주의 인물인 예수님, 이 둘의 만남,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에는 이제 백부장에게도 곤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에게도 큰 곤경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 보게 되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또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은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 맘대로 막 이제 자기가 무슨 사령관이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기껏 백부장이라는 것이죠.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천부장 위에는 또 로마의 어떤 사령관들이 있고 자 이런 위계 질서 가운데 사실은 이 제일 하급 그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로마 군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게 되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윗사람으로부터 곤란한 일을 자기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이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나 자기에게나 곤란한 일이지만은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있는 대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해도 이제 자기 아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한 어떤 곤란한 것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백부장이 생각해낸 그런 이제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적은 것이냐 하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은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오시는 것, 그 오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벌어질 수 있는 곤란한 일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그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어떤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한 백부장이 처한 어떤 곤란한 그런 입장에서 백부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서 무엇을 시키면은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아이를 들것에 들어서 오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보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은 그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중하게 거절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안 된다면은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데려오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이에게 어떻게 하라고 또 명하시면은 자기 수하의 사람을 집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그 아이에게 하도록, 그게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군인 또는 이제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자기의 종, 노예, 이게 다 자기가 이제 맘대로 이들을 부리면서 무슨 일이든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이든지 시키시기만 하면은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일은 굉장히 곤란한, 예수님에게도 곤란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 이 백부장은 나름대로 차선의 방법, 최선, 안 되면은 차선, 그 다음에 차차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에게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렇게 보게 되면 매우 세심하고 사려 깊고 준비가 철저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면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생각과 이런 태도,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을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니네 집에 가자,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내가 유대인인 내가 직접 가가지고 고쳐줄까? 라고 이제 이 백부장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태도에 놀라움을 표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이를 분명히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모든 이 태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은 당장 백부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 또 이 일 후에도 로마 백부장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으로 계속해서 복무하는 것이죠. 전후에. 그 예수님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처한 현실을 10분 이해한 것이고, 또한 이제 백부장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모든 환경,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 이 백부장이 자기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크다고 놀라워하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서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때에 또 믿을 때에 그 놀라워하시고 그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이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의로 무시하고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개탄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원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유대인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도 유대인들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을 것이지만은 이방인인 자기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 우리가 이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 보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믿은 것은 이 백부장이 믿은 때는 예수님이 13절에 말씀을 하시는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왔을 그때를 우리가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백부장이 믿은 그때에 아이의 병이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후에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이가 나은 것이 아니고 아마도 예수님에게 왔을 그때에 이 아이가 나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또는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예수님에게 구하고 예수님에게 구했을 때 자기에게 곤란한 것을 참으로 이제 어떻게 피해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고,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 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나를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전혀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고 또 자기의 입장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처지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참으로 이제 충분히 다 알고 계시고 또 이 백부장에게 정말로 합당하게 백부장의 마음에 호응하면서 또 백부장의 그 마음속 중심에 있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백부장의 과 대화를 이어가시고 또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으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다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백부장이 그렇게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느냐, 절대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 인간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백부장의 마음속 중심에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이고, 그 믿음을 바로 놀랍게 여기셨다 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 일 전후에 동일하게 로마 군대의 장교로 복무하고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믿음대로 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백부장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입장들, 상황, 인간적인 생각들, 자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이 집에 오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관을 제시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나온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만은 그 예수님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믿음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본 것이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한계, 또 이제 이 백부장과 같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 무시하고 너 나를 따라라, 이것이 아니고 그 한계 가운데서 또 자기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로 최선의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놀랍게 여기신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얘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또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백부장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이 백부장 앞에서 내 믿음이 적다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고 또 때로 머뭇거리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중심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어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들 핑계대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상당히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향할 때에 우리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환경에도 또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이제 우리의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참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어서 참으로 이제 항상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2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현재자매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한란 근심 위로하며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소성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애로 소행해 우리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감기받아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살려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11조헌금도 감사헌금도 부재헌금 성경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이제 이 헌금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참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정성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맡아서 참으로 이제 그걸 활용하여 참으로 이제 이익을 남기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언교회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각 가정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